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공감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해 뭐해? 안 아픈 데가 없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 한 군데 정도는 아픈 곳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호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심장, 신장, 췌장, 간, 쓸개,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무좀입니다. 심하진 않지만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정말 운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질병이나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너무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조차도 인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질병 중에 성경이 유독 주목해서 보고 아주 경계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질병은 암도 있고 에이즈나 바이러스 감염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토록 나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강조하면서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병은 피부 감각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질병입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돌부리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게 됩니다. 또 나병에 감염된 피부는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흉측하게 흘러내리거나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나병을 부정하다고 강조한 목적은 단지 나병이라는 질병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영혼이 이런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삶이 흉측하게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나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나병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나병에 걸려 탐욕에 물들거나 과도한 불안과 우울감 등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탐욕 때문에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영혼이 불안 때문에 무감각해지면 작은 일에도 쫓기며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또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잘난 척하고 뻔뻔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우울감에 빠져서 무감각해지면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웃고 슬프면 울어야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삶의 목적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감 때문에 영혼이 무감각해지면
이런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나의 고집과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에게 나병을 허락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공감해 주지 않는 세상과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는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도저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동이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같은 사람을 돌아봐 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돌아보는 분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가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냥 지나치실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만 오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분이 나처럼 저주받고 천대받는 나병 환자의 처지를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영적으로 예배에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함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이도 다른 사람을 물질이나 시간이나 등등으로 도울 수는 있겠지만 공감 없이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영혼을 살찌우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일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가족과 모든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리 수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일반인들과 섞여 있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꼭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 곁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나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벌레처럼 쳐다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다가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돌에 맞기 일쑤인 거죠.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병 환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 왕따, 수치심 덩어리를 만나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아왔던 것이죠. 심리학에서 죄책감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어떤 일에 대한 실수나 잘못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 밖에 있는 어떤 사물,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은 나 자신, 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나는 사라져야 돼. 나는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야.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게 수치심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외롭고 세상은 더 두렵게 보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수치심과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40년, 50년 또는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죄책감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인생 전부를 걸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나병을 치료할 만한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멸시를 받고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예배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에도 나병 환자와 같은 의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서 상처받아서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얼굴이 안 돼서 안 되고,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가문이 안 돼서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서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요 모양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무좀 때문에 안 됩니다. 격리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시기와 질투의 말,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주범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 공격에 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의심의 순간에도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41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생겨난 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41절을 보면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공감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밤을 수치심 가운데 보내며 눈물 흘렸을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성전 주변을 배회하면서 혹시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가 매번 실망하고 돌아갔을 그 슬픔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느꼈던 깊은 절망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나병 환자인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얼굴로 바라보시고 직접 손으로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처럼 단지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그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죄한 나병 환자를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나병 환자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병이 낫는 수준을 넘어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높임받고 있는 거룩한 예수님께서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나를 공감해 주시겠구나. 거룩한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만져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예배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지도 몰라. 어쩌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도 몰라.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아, 기쁘고 감사하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감과 사랑을 경험한 나병 환자의 마음 안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들과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그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거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정이 메말라서 이웃에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웃어주지 못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찬양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높은 계획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눈을 마주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던지 간에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지 간에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든지 간에 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교훈은 어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까지 아픔과 상처들을 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모든 경험과 모든 상처를 뒤로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경험들, 깨진 관계들, 잃어버린 소망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소망과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귀는 우리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고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화면에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나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둘, 우리가 당한 아픔보다 우리를 공감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여건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아픔에 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상처에 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고난에 묶여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 예수의 보혈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리라, 우리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고난에 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에 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